최근 한 2주간에 걸쳐서 하나의 이 이슈가 뉴스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챌린지라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챌린지의 사전적인 의미가 재밌거나 이상한 것 또는 어려운 것을 하도록 초대하는 행위 이거거든요. 뭔가 이제 이 흐름, 무브먼트, 뭔가 운동력을 위해서 한 사람이 먼저 그것을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초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해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일들. 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슈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그 일을 이해하는 이제 소식도 알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 참여하는 일을 적극 권하기도 하는 이 챌린지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SNS 챌린지라고 해서요. 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 중에 이 2주간에 걸쳐서 펼쳐진 게 어떠한 일이냐면 분노 지수, 스트레스 지수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제가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 핸드폰이나 이 스마트워치로 되어져 있는 시계에 이 스트레스, 자기의 분노를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측정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모습은 100에서 120 정도라면 어떠한 사람은 분노 지수가 올라가서 175를 찍기도 하고 평상시에 오름이 많지 않은데 어느 한순간에는 그 분노와 스트레스 지수가 치닫는 이 장면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슈가 나타날까? 하나의 영화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입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많이 안 보셨네? 그럼 제가 영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0일 군사 반란이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극화시킨 영화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한 역사이고 그로 인해서 제5공화국이 펼쳐지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군사 정권이 세워지면서 또 하나 물론 이 군사 정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 이 나라가 이 자랑하거나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이 아픔과 상처가 놓여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사 반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2.12 사태. 이 사건을 극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것을 이제 이미 이 인터넷상에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스포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대조되어진 장면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전두광이라는 이 악한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웃는 모습이 보기 않을 정도로 이 크게 웃는 장면과 함께 또 하나 이태신 소장, 이 수도 사령관으로 이 수도 서울을 지키며 반란의 끝까지 이 막고자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 반란을 막지 못하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대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반란에 성공한다라는 이 이미지로 크게 호탕하게 웃어나가는 장면의 대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통해서 무슨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이고 실제로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고 마지막까지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직도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 지수가 하늘에 찌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며 분노를 일으켜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SNS 챌린지는 젊은 이들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느꼈던 그 세대가, 그 누군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편 우리나라를 부끄러워하며 우리나라를 아파하며 이와 같은 나라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노하며 이 마음을 공유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참 속상한, 그냥 이 편안하게 보지 못하는, 뭔가 이 마음이 이 찝찝한 이 상황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영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였고 현장이었고 그 인물이 실존하기 때문에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엘리야의 이 직면되어져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8장만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유일하신 그 권능과 역사가 펼쳐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를 거두었던 자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18장의 장면을 보아도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단번에 심판하고 하늘에 불기둥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 제사를 드리게 하며 3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가뭄이 어떻게 해요? 단미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펼쳤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함축해서 18장 46절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46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46절의 말씀을 영상화한다면 무슨 장면입니까? 아합 왕을 앞질러서 엘리야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왕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듯 엘리야가 먼저 앞서서 달려가며 그 모든 승전고, 그 모든 위엄과 권위를 누가 나타냅니까? 엘리야가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게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이죠. 왕 앞에서 달려간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그 왕을 보호하며 대신 싸우기 위해서 달려갈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닌 모든 전쟁이 끝나고 성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역인 거죠. 반역. 왕을 앞질러서 간다라는 것은 이미 그 위험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그와 같이 아합 왕을 앞질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승전구를 울리며 달려나가는 형태란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끝남과 동시에 19장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데요.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방금 전까지 승전구를 울리며 위엄을 떨치며 권위를 드러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떠한 행동을 나타냅니까? 한참을 도망가서 노뎀나무, 광야에 펴있는 노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미 넉넉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내 생명을 그냥 두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넉넉한 이 은혜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의 상황이 왜 그래요?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승전구를 울리며 위엄을 떨쳤던 자가 갑자기 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깊은 좌절과 낙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전에 나타나 있는 2절에 나타나 있는 이세벨 여왕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을 당한 바알 선지자 그들처럼 너가 똑같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들로부터 본인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를 통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무슨 일을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너를 심판하고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라는 엘리야의 선포, 엘리야의 위협, 엘리야의 위엄이 떨치는 거예요.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함 속에 이세벨의 악한 이 강한 어조 앞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의 이 광야로 도망을 가 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의 형태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9절과 14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10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열심이 유별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했고 열심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달려갔던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세벨의 위험은 기세는 꺾이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너를 죽이겠노라고, 너를 나벼러 두면 오히려 자신의 신이 자신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며 그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세상의 형통함, 세상의 악함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어져요? 깊은 좌절과 낙심에 언제까지 자기만 남아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며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이 깊은 낙심과 좌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듯 싶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눅눅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기가 꺾이지 않아요. 세상이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나를 통해서 직장이, 나를 통해서 사회가 바뀌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뭐예요? 돌아오는 것은 마치 나 혼자 남아있는 듯이 세상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고 나의 이 마음만 약해져가며 점점점 이 위협스러운 상황에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청주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처음 왔을 때 하나같이 모든 목사님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긴 사역 속에, 긴 사회 속에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세상 속에 지쳐져 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 헌신적이고요.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인데 만나는 분들마다 어때요?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있는 거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이 지쳐있는 메시지를 제가 접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감과 뭔가 해야겠다라는 이 열심으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춰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의 흐름 속에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나도 저렇게 언제까지입니까? 지쳐가고 좌절하고 낙심해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목회자들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다짐하며 이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로 달려가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구나. 이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변하지 않는 가정, 너무 변하지 않는 세상, 사회의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낙심과 좌절로 또 한 번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헌신하고 사역을 떠나겠노라 다짐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분의 나이가 거의 60대가 다 되는 나이셨어요. 은퇴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나이에 선교를 하시겠나라고 신학을 하시고 신학을 마치신 다음에 선교 훈련까지 제대로 마치시고 이제는 선교를 떠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헌신에 이 감탄하며 그분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그야말로 헌신하며 이 언어를 통하지 않는 곳에 가셔서 언어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개척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이 지나 한 영혼을 입양하시고 내 양자 삼으시고 그에게 많은 신학을 세워서 현지인의 교회를 세우고자 무단히 애를 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듣게 되어져요. 한국에 그 분을 모셔오셔서 내 양자라고, 이 양자가 앞으로 현지 교회를 세워나갈 비전과 소망이 있노라고 하며 소개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감격하고 그분의 헌신과 사역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노라 기대하고 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추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방이. 멋지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현지인을 통해서 세우겠노라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나가는데 그냥 그 현지에서 추방당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열심히 양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추방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추방당했기 때문에 살림살이도 챙기지 못해요. 바로 다음날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 안 나가면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나라에서 쫓겨나가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그분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지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깊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추방이 사라지고 다시 복귀되기를 그날을 기대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져요.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나가는 형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히 믿음을 앞세워서 헌신하며 섬기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또 한 번 변하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가 빠질 수 없지만 그 빠질 수 없는 역사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군사 반란을 통해서 또 군사 정권이 펼쳐지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지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또한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며 스트레스의 이 지수가 높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느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며 지쳐 쓰러져 있는 게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아합 왕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이세벨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심판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가뭄을 일으킬 때 그린 시냇가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더 나아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그린 시냇가로 그를 숨기시고 더 나아가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우리 사바다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 과부와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을 펼치시고 더 나아가 갈렙산 지역으로 옮기셔서 놀라운 역사로 바알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로 이 옮겨가는 그 현장에 아합 왕을 앞세워서 앞질러서 가는 이 엘리야의 형태를 통해서 위엄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어디로 옮기셔요? 그를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이 위협이 찾아오니까 엘리야가 브엘사바를 거쳐서 광야로 숨는 거예요. 이 경로를 상황을 보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셔요? 저는 제가 이 17장, 18장, 19장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합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세벨을 심판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물론 과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며 더 나아가 갈렙산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를 펼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일하시며 더 나아가 한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의 위험,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엘리야에 대한 진정한 회복,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이 눈맞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역사, 세상으로부터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 누구의 회복, 누구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관찰하다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더 나아가 실제로 변화되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통해서 세상,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는 영향력이지, 진정한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먹이시며 그의 육신의 회복을 일으키셔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후에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호렙산 꼭대기에 세우셔요. 세우셔서 무슨 일을 벌리십니까? 강한 바람, 산과 바다를 쪼개 만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되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산을 가르고 땅을 흔들리며 땅을 가를 지진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모든 산을 태우고 재로 만들 불을 일으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다시 속삭이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상황,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권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쩌면 엘리야는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강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7장, 18장의 모습에 보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시며 바알 선지자를 심판하시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역사하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잖아요.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좌절과 실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한 바람, 강한 지진, 이 땅의 모든 재로 만드는 강한 불, 그 모든 것에는 여호와가 없다. 다만 세밀한 소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보이시잖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의 모습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며 물 위를 걸으시며 더 나아가 뭡니까? 이래저래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놀랍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착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홀로 그 무리들을 두고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시라고, 우리 마을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역사 앞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착각으로 일어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들을 보게 되어져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울리며, 한 영혼이 회개하며, 한 영혼이 찔리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밀한 소리에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과 낙심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꺾이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며 우리를 향해서 위세를 떨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세밀한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알게 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세밀한 소리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장, 16장, 17장에 보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아랍의 왕을 세우시고 예후라는 왕을 세우신 다음에 더 나아가 엘리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생명에 거두지 않는 한 무슨 일이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물론 지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섬기고 가르치고 뭔가 나누려고 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정말 안 바뀌는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신만 보면 알잖아요. 참 안 바뀐다. 똑같은 것으로 지적받고 똑같은 것에 넘어지고 똑같은 것에 실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다예요. 바뀐다. 세밀한 소리에 반응하며 그가 세우신 자리에 다시 한번 깨어 그 말씀에 주목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또 한편 내 자신을 보고 참 안 바뀐다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 내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언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내 눈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냥 찬양과 찬송가를 들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듣고 있으면 좋고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눈물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눈물일 수도 있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고. 그 자리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그 순간 어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세밀한 소리가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지고 내 삶을 세워 또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이 주는 위험,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어리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져 가는 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약해져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많은 이 사람들이 40대 전후로 이제 뭔가 좀 수치가 낮아지고, 정상에 있던 수치가 높아지고, 뭐 낮아지면서 건강에 챙겨야 되는 신호가 온다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서 이 심한 사람들은 우울감도 느껴지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라고 이 실망감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 이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약해져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져 가는 것을 하루하루를 경험하시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뭘 할 것인가 이 낙심하며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한 거라고 표현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한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낙심과 좌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듯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깊은 이 탄식을 하며 내 삶을 토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무엇을 원하셔요? 무엇을 위해 일하셔요? 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통해 나를 세우시고 또 한 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오신 그 선교사님들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오히려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쉬라는 뜻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찾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년이 좀 지났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분은 다른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이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 전혀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왜 글로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우즈베키스탄의 언어를 쓰는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분을 돕기 위해서 또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셔도 되는 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락되어지는 사명, 사람을 세우는데 이 현지에서 또 전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우즈베키스탄의 언어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하시겠노라 하며 그 길을 또 떠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 이제는 쉴 만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다시 떠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위대하죠. 정말 존경스럽죠.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의 좌절과 낙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진정한 삶의 회복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퇴직은 있어도 인생의 은퇴가 어디 있냐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 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은퇴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과 저와 삶이 낙심과 좌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잡음을 없애야죠.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고 귀를 쫑긋 세우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고. 어찌하여 여기에 네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속삭이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한 회복, 육신의 회복을 뛰어넘어 내 영혼의 회복, 사명을 깨우는 이 회복을 일으켜서 진정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거대한 세상, 이 우주를 위해서, 저 땅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렇지만 나를 빼놓고는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움을 얻어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진정한 회복,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움 얻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허락되어지는 이 낙심과 좌절 속에 멈추지 마시고 진정 세움을 얻어 하나님의 이 세밀한 소리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다시 한번 승전고가 울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좌절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아닌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육신의 회복을 뛰어넘어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명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사회를 통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